아멘. 주 예수여, 우주 만물과 만상과 당신이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만유의 절대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원래 하늘이 품고 있었던 본성상의 존귀와 위엄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 생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계의 많은 교인들처럼 교리적인 또 이론적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관자로서 나의 인생에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여곡절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항상 새롭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안고 가야 하고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시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이같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제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듣고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인생의 참 가치를 찾아갈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들에 대해서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께만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환히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집회 자료 지난번에 해드렸던 집회 자료 4페이지 산단의 신명기 32장 39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남은 거 우리 저기를 주면 되지. 자, 이 자료의 중심 주제는 6월절 양을 시험을 하는데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시험을 말씀을 상고하기 위한 자료예요. 예수님을 아비벌 10일날 6월절 양을 따로 선별해서 메어놓고 그 절기제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좋은 제물인지 여부를 나흘 동안을 이렇게 검증을 한 후에 6월절날 해가 지기 전에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신약에서 지금 실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지휘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셨던 그 유월절 양으로서의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인지를 유대 교인들이 사방에서 검증하는 내용 중에 지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으로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일곱 형제가 한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 때에는 그 한 아내가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시험하는 내용은 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 10가지 계율이죠. 계명. 그래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네 이름과 누가 준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라고 예수님께 힐문하고 따지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 네 가지의 질문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은 두 번째,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합니다. 지금 서론으로 얘기한 이 말을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그 견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부활에 관한 성경이 없었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런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많이 인용이 됐죠. 41장, 42장, 43장 등등에서 나 곧 나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했고, 신약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도 그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그분이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가지도 된다, 이렇게 양면으로 확정적인 말씀을 했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제 계시록에서 확증을 하셨어요. 이런 그 문장의 흐름을 잘게,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것은 이런 구절이 어디에 연결이 되고 어디에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달달 외우셔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만 전도자로서 누구에게도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시간에. 그래서 내가 자꾸 그걸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든 신들, 모든 영들의 아버지 창조자는 이 한분 조물주 신이다, 이 말이죠. 천사들도 영이고 귀신들도 영인데 사람 속에서 영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영들의 창조자는, 창조자 신은 나 곧 내가 그인 줄 할 때 그 그라고 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런 권위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빛이 없는 깜깜한 중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있게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고 오늘 나도와 형제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도 아무데에게 믿음이 있으라 하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전능자를 만났고 믿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동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 족장들의 그 믿음을 뒤따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누구에게를 뭘 보내고 뭘 주고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절대 주권을 내 손에서는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인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구약시대에도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인이 새겨진 그것에 콕 붙잡혀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은 또 기록한 말씀이 또 있게 마련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엇에 딱 붙잡혀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 때문에 신약의 바리새인들, 그 계보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기독교가 지금 죽은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자꾸 믿는 거죠. 자꾸 그걸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시체가 일어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라고 그럴 때 육신의 몸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죽은 것은 다 시체죠. 영적으로 죽었어도 시체고 육신이 죽었어도 시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육의 일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해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 자신이. 그리고 그들은 항상 육신의 일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세상에서 무엇을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 배부르면 누워서 자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짐승에 반불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높고 깊고 넓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눈길을 돌려야 되고 빛을 찾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라는 것도 생명의 빛, 참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 빛이 있다. 거짓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모형적인 빛이 있는 것이죠. 해, 달, 별 이런 건 모형적인 빛이죠. 그러나 참 빛,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있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해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서원으로 설명한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읽어나갑니다. 티끌에 두은 자들아. 티끌이라는 건 우리 혈과 육의 몸이 티끌을 뭉쳐서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욥기 10장에 보면 아버지 생명의 씨가, 아버지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가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모태에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땅의 티끌 한 줌을 이렇게 뭉쳐서 나를 지었다. 아담을 그렇게 지어놨다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찰차륵 만지기 그거 하는 것처럼 사람을 지어놨다고 이렇게 기독교계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던 나를 모태로 옮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속에 씨를 담아서 모태에 심었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주님께서 나로 잉태케 수태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알고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얘기만 하면 아담은 그냥 티끌 뭉쳐서 그냥 지우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도 또 기록한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래요. 그래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여기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잔다고 표현을 해요. 신약에 와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면 깨어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잔다라는 건 날이 새면, 새날이 오면 일어날 거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벌써 그런 개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글로 이미 기록을 해놨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날 그 큰 날에 티끌에서 잡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들도 있고, 누구는 그때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니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이죠.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려낸다. 무덤 밖으로 빛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낸다.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어둠 속에 매여 있었고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거 이제 육적 자아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살려주는 영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리면 살아난다. 이것은 깨어난다. 깊이 잠든 자들도 깨어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사야 57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너무 곤비할까 하여 그 영을 살리고 그 마음을 소생시켜 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또 이어받아서 예언을 하셨죠.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구절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점진적으로 확증해주고 설명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또 나오고 시편 말씀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붙잡히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에 꽉 붙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나는 너희가 아직은 들을 귀가 둔함으로 더 깊고 더 폭넓고 더 높고 완전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결되는 모든 구절들을 다 숙지하고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파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가르쳤으나 너무 막연하고 오류가 많았는데 진리가 혼잡한 오늘날의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진리 지식이 매우 혼잡한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거나 오는 새 세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계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세상 일을 자꾸 도모하고 세상 사만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은 그들의 눈이 흐려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고 그들의 등이 굽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바닥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인간은 직립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살게 돼 있고, 짐승은 항상 네 발이니까 고개를 땅바닥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짐승으로 지으시지 않고 사람으로 지었을까? 사람이 온영게 되면 의인의 영들이 되고 그 의인의 영들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데려가신 후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함께 주님이 새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기록이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혈과 육의 몸이 부활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부활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이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도 내가 이제 그들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김암대라고 하는 그 목사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어떤 목회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사흘 전 죽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을 했다면 부활의 날 저녁에 지휘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지휘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서 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주님을 보고 만난 지휘자들이 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겠냐. 사흘 전에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인가 했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 아니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소용없어. 그들의 귀에는 안 들려. 사흘 전에 죽었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나시니까 놀래서 그런 거다 막 이러고 하니까 또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그들과 답해야 이건 소용이 없구나. 그 마가복음 16장에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내시니라는 성경 구절 내가 이제 찾고서 그걸 같이 읽어보자고.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셨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럼 다른 모양은 뭐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한 목사 그분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전화 딱 끊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교제를 안 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내가 전화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되겠는가? 넓히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게 깨달은 건 없는지, 내가 뭔가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없는지 겸비한 자세로 그렇게
성도들의 그 교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가르치라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혼자 안다고 해서 나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뭔가를 제시를 할 때 나도 가르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넓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논의는 사무엘상 28장 14절 거기에 보면 한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죽을 때 가졌던 모양 그대로, 즉 생전의 불구인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정한 하나님이에요. 이 생에 태어날 때도 누군가는 어느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뭔가가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어. 또 미인이 아니고 어딘가가 좀 뭔가가 좀 얼굴 쳐다보면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부활될 때 그대로 또 부활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소경이 너무 옹졸한 거죠. 부활된 그 부활체라는 것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도 없을 완전한 빛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생을 위하여 새 세상에 나타나는 상태, 그게 이제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그렇게 나타나야 맞지. 이 생에서 뭐 키가 아주 작은 사람 또는 뭐 어딘가가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자기 세상 말로 신세 팔자는 어차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재창조된다는 말인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 육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부자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활의 세계에서도 부한 자가 따르고 가난한 자가 따라 있어서 가난한 자로 또 태어나야 된다, 이러면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죠.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내는 그들의 그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지만 부활에 대한 진리가 너무 불명확했고 육에 속한 것이 반도 넘게 차지한다 이거예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몰랐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자기네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사장 지파지만, 사독계열만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 아두니아 계열도 제사장 지파잖아요. 서로가 이 진리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상태가 오늘날 혹시 기독교 기회, 그 당시 유대교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기회는 어떤가? 또 나의 신앙은 일관된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모순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부활 교리를 비웃고 믿지 않았으며, 사두개파는 사독계열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추상적인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의 실존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라고 규정하여, 근데 사독계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다. 부활에 대한 교리 문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심각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속교계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2절에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으며 먹을 것, 즉 석청 한 조각과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걸 잡수셨다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벌꿀집 한 토막 잘라드리니까 그거 받아 잡수시고, 또 구운 생선 또 한 토막 이렇게 드렸더니 그것도 받아 잡수셨다 뭐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전에 그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한 게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애매모호한 성경이 더러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이 쉽게 풀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저기 성령께 맡겨라는 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하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그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메시아께서 제자들에게 받아서 잡으신 영적인, 지금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영의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식물도 영적인 식물이나 받아 잡수실 수 있지, 영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식물을 받아 잡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친 부활하신 주님께 드린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사제들이 정해진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성취한 것으로서 아론 반차의 그 사제 제도는 끝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새로운 사제 제도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벌집 한 조각 이렇게 잘라드렸더니 그러면 제자들이 다 벌집 가지고 다니다가 한 조각 잘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하는 것도,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법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율법 관념이 그들을 수천 년 동안 세뇌시켜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우리가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나의 심령과 마음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제사를 지금 하러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영과 한 영이 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제사를 하러 우리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천에 대해서 아론 반차가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사제 제도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빡빡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이러면 다툼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 당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체로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신령한 새 몸을 사흘 전의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무리한 자들은,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인가 생각했으며, 어떻게 문들을 닫은 제자들의 모임에 부활의 몸을 나타내실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육신의 부활이라면 육신은 문 닫아 있으면 못 나오잖아. 거기 못 들어오잖아. 너무 간단한 이치도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교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님의 무궁한 생명력으로, 이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첫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사신 생명의 부활을 육신의 몸의 부활로 확정하고 주장하려 하니, 그들은 사흘 전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신령한 주님의 새 몸, 인자 예수의 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날 때 인자로 오신 예수의 몸을 죽여라, 이 말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지어서 세울 거다라는 말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숙지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도 처음 어떤 시작의 말이 들어가는 말이 있고 본론이 있고 최후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조리시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중구난방으로 길게 시간만 끌으면 듣는 사람들이 벌써 은혜가 안 되니까 몸을 비틀기 시작하면 너 이제 그만 입 좀 닫어, 네 말 듣기 싫어, 그 말이거든. 그런데 앉아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막 몸을 틀고 막 하품하고 막 이러면은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자기 말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혼취해서 하는 짓이다, 이래요. 그 사람은 그건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파송한 설교자가 아닌 거다. 자, 시간이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서 이제 이 자료를 5번 자료였죠, 이게 5번 자료를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쉽니다.